영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날마다 기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과 또 복됨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와 교통을 나눔으로 이 자리가 왕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송실 마이크 좀 2개 준비해 주실까요? 네. 마이크 준비하면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원치 않는 분은 누구도 마이크를 돌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저쪽에, 이쪽에, 한쪽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김동주 원장님 오전에 얼굴 뵀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후에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원장님을 만난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한 5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이 이단 사역을 하면서 조직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만 구별하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렇게 계속 구별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단 사역을 하면 옳고 그름만 구별하고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한참 은혜를 누리고 재미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오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졌고 그 순간에 우리 호소대학교의 김동주 원장님을 참 우연찮게도 만났어요. 그죠? 너무 우연찮게 그 호소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단 상담사 과정이 있어서 그 아주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에 딱 한 번 오셨던 우리 원장님을 뵙고 저 안에서 오는 이 엄청난 이 아우라는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의 아우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같이 교제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소개드릴 때 원장님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작년에 오셨을 때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한 명 더 추가가 돼서 네,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성이 그 정도의 우리 영성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기라성 같은 교부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동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갔잖아요, 가끔. 그런데 우리 21세기에 이렇게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또 나의 정체성을 잘 찾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V에 보면 정말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청해서 들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정말 생명이 나눠지는 자리. 그래서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보다 복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아까는 이제 설교 시간이었고 오늘 편안하게 1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 뵀는데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또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복음 생명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교회예요.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첫째는 믿음 생활, 두 번째는 교회 생활, 이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그걸 내가 믿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교회 안으로 더 지어져 가고 교회에 대한 어떤 내 생각과 비전을 갖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 어떤 교회 이렇게 이런 생명의 교회 이렇게 정해서 그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전이 진짜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이 돼요. 정말 복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결코 안 그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의 신앙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그냥 부모면 부모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 진짜 복 주시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어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섬겨가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고 그럴 텐데, 또 이 교회에 처음 관계된 분들 계실 텐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 안으로 깊게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복이 됩니다. 진짜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셨다, 그거 믿는 거에서 출발해서 그 온 세상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없으면 온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권면드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복 주시겠다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살고요.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이 생각하는 복 이상이에요. 인생의 참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약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감으로써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도 눈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쉽지 않고,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주셔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막 자기가 그냥 뭐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친구도 되시고, 내 인생을 또 다 기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직장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녀들도 인도해 가시고, 자녀들도 복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고 그러거든요. 꼭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2달 전에 제 둘째 딸 결혼
결혼시켰어요. 결혼할 때 그 아버지가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순서가 그래서 이제 두 딸이 이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천안에선 초등학교만 나오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요. 미국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했나. 그런데 얘기 핵심 제가 두 가지를 우리 딸과 사위에게 당부를 했어요. 제 첫 번째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났는데 꽤 여러 명의 미국 사람들이 와서 되게 그 감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뭐 그 정도면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생 살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일꾼으로 섬기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막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더 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이러면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형통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의 일꾼이 되셔가지고 교회 생활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정말 길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3대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 너 길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내가 진짜로 너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이렇게 길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흘리는 눈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길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그리고 이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올 때마다 부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고 있고 홍전도사님이 이게 교회를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홍전도사님도 그 주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이 직접 교회를 경영하시는 거지. 주님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사람이 이게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타시라고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영하시는 분들은 물하고 싸우면 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을 타잖아요. 물을 타면은 더 둥둥둥둥 떠다니고 힘을 아끼면서 수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타시면 돼요. 이렇게 그 영적인 흐름을 교회 안에서 타시라 이렇게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진짜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알아가는 그 지혜에 있으면 예수님은 또 낭비가 없는 분이라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일터에서 사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사용하고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친구들에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뭐 만나면 반가운 그런 사이가 됐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 상전의 신앙이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영적인 리더로서 주님이 기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시는 복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 만물과 함께 그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그래서 모든 일에 다 믿음을 적용하시고, 믿음, 하나님 나에게 진짜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정말로 소유하셔요. 그래서 또 바른복음 생명교회는 특징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에 가득 채우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10가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샥샥샥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신랑으로 만나는 거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게 다 답들은 다르지만은 또 같으면서 또 수준 높은 답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오늘 세례 받으셨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믿었잖아요. 조금이라도 믿었어요. 보험 계약원보다도 예수님은 더 집요해요. 보험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전에 보험하셨어요. 보험을 하러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으려고 해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계약서를 내밀어. 그럼 계약서에 뭘 해야 돼?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인을 하기 전에 또 물어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지금 빨리 사인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 이제 어머니가 보험의 좋은 점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꼭 들어야 된다. 뭐 이거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 그러면 이제 사인을 막 고민하다가 해버리죠. 해버리면 그 끝인 거예요.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보험회사는 물어줘야 하는 거고, 또 그 우리 어머니는 한 건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널 축복할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 믿음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난 믿음이 없는데요. 막 이러면 예수님이 너 지난주 교회 나왔잖아. 그러면 왜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왜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했잖아. 그러면 기도했죠. 그러면 근데 왜 믿음이 없어? 그게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아닌데 너 세례 받았잖아. 그거. 예,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냥 뭔 생각으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례 받은 거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보험 영업사원보다도 더 막 그냥 무조건 사인만 하라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예수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막 이렇게 가리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그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던데 꼭 세례 받으셔요. 꼭 세례 받으셔요. 예수님의 이론이 된다는 거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에 이렇게 발 걸쳐놓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 가는 거고요. 그리고 1950년생 계실 텐데 50년생은 50년대 90만 명이 매년 태어났어요. 50년대 90만 명이 1960년대생 계실 거예요. 60년대는 61년, 62년, 63, 64, 65, 66년생 이렇게 계실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는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1970년생이 계실 거예요. 70, 71, 72, 73, 74, 74년에는 113만 명이 태어났어요. 110만 명이 태어났어요. 작년에 25만 태어났어요. 올해도 한 25만 정도, 25만, 6만 정도 예상해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구가 많이 준 게 아니고 많이 안 낳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낳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고령 사회예요. 그런데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은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이 소수일 때 노인인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태어날 때는 젊은 사람 천지였어. 집마다 어머니가 5명, 6명, 7명, 8명씩 낳고 그래. 제일 적게 난 게 3명 낳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100만 명씩 매 해마다 태어나니까 10년이면 인구가 1000만 명 늘었어요. 근데 20만 태어나면 10년 지나도 200만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노인들이 주류지만 노인이 아니에요. 다 일해야 되고 그냥 사회의 주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왕성해질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생활할 때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소수였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가보세요. 다 내 나이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있지. 다 그 정도는 되지. 그래서 마음을 젊게 가져가시고. 근데 어떻게 해야 또 젊어지냐? 성경에 보면 이게 해를 뒤로 돌려야 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해를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젊어져요. 치매 예방되고 진짜 젊어져요. 그리고 예수 어설프게 믿으면은 그러면 노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왕에 인생 험한 세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살아왔는데 인생 말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고, 젊은 분들은 일찍부터 그 나이에 우리 주님을 알면 주님이 인생의 지혜 자체가 돼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헛똑똑이가 많더라고요. 헛똑똑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한 돈을 잘 모으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모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지키긴 하는데 자기가 쓰지를 못해요. 지켜놓기만 하고 죽어요, 그냥.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좋은 거 하나 못 누려보고 그러고요. 좋은 일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죽으라고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 지혜를 짜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젊어서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고 가면 인생을 예수님이 디자인해서 끌고 가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난이 필요할 땐 가난도 주고 부유함이 필요할 땐 부유함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성숙하게 만들어요.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로 만들고 아주 단맛이 많은 과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젊으신 분들은 일찍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냥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하시다 보면 예. 우리 그 원장님하고 원장님 그 제자들 목사님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신학을 하고 싶으시면 호서대학교에 우리 이제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 원장님 그 전공이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 그래서 다른 과를 가지 마시고 꼭 신학을 하고 싶으시면 호서대학교 역사신학을 추천을 드리는데,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제 대학원 수업은 전부 다 발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숙제를 해와야 돼요. 숙제를 하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대학원 수업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원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 연구를 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발표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 앞에 서는 것들이 되게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역사신학은 그 우리 원장님은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수 자랑을 할 게 너무 많아서 마이크가 이 저기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교통하면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별로 잘 안 돌리죠.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잘 안 돌리듯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딱 하나 드렸는데 벌써 한 시간이 한 우리 원장님이 벌써 한 2, 30분을 휙 그냥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몇 사람 받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딱 와 있다. 마르틴 루터가 딱 와 있다. 요한 웨슬리가 딱 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일생일 때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플의 창업자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그 애플의 시가총액 5천조가 되는 그 시가총액을 내가 핵심 기술을 다 그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에 2배가 넘는 회사에 전 재산을 소크라테스의 만남과 만남에 그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시간을 가졌다 생각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큰 영성을 가진 분이 있다면 내가 이거는 딱 꼭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어디 있어요? 이쪽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옆에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주시죠. 네. 네. 관등 성명 밝혀주시고. 네. 네, 이거 마이크 켜주시고. 네. 네, 병장 만기 전역한 한완희입니다. 네. 제가 어제 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핸드폰 뭐 카톡을 본다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이블 애플이라고 그 성경 앱을 오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잘 못하니까 주기도문 한번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기도라 그러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경건하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홍종갑 전도사님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 성경의 시편 37장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접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독립투사들의 자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이제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왜 나는 이런 곤고함을 당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나아가야 할 길 그 방향이 어떤지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쉽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네, 원장님께 병장 제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반등 성명을 얘기를 했더니 병장 만기 제대한 한완희 성도님이신가요? 네, 한완희 성도입니다. 그 만드는 성도님은 누구예요? 우리 그 블로그, 그 유튜브 쇼츠. 맞습니다. 하나니 성도님이. 네. 하나니 성도님 쇼츠 맞습니다. 만드시죠? 네. 토요일마다 이렇게 문자 이렇게. 네. 그러시군요. 아유, 훌륭하셔요.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시고 질문도 잘하시고 믿음도 있고.
그건 아직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아유, 예수님 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아멘, 걸로 할렐루야. 해버리시 예. 복 주시려고 주님이. 아멘, 할렐루야. 의인의 자녀가 성경의 의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의인의 자녀가 버려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에서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건 시간 사는 세상만이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까지잖아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니 무엇이 그 문제가 사실 되겠어요. 이것은 진짜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의 자손은 버리지고. 근데 이제 구약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의인의 자손이고,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의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 구약 안에서 버려지지 않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풍성과 충만을 부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과 충만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보화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부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독립운동하는 후손들도 그게 뭐 재물이나 어떤 명예 권력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뭐 버려진 사람처럼 대우받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기억하거든요. 역사는 기억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역사에서는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로운 일을, 사회적으로도 의로운 일을 한 분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버리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환경들이 막 8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 우겨싸는 거, 우겨쌈을 당해요. 그리고 또 거꾸로 떨어지는 거,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고, 그 다음에 막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 곤고함과 환란이 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버려짐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버려짐, 세상의 버려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버려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버릴 수 있어요. 우리를. 직장도 날 버릴 수 있어요. 가족도 날 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오프닝 할 때 얘기했죠. 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라고 전도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반대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저주받게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주님을 위한 길이고 내 동족이 믿는 거라면 내가 저주받기도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안 태어나게 하고 저기 식물로 태어나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식물로. 그럼 식물로 태어나도 가만히 서가지고 사시사철 풍랑 맞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좋은 꽃 꺾여서 이렇게 하고 가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시들면 식물도 식물의 인생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저게 교회에 꽃으로 왔으니까 식물도
잘 살았다고. 저게 좀 전에 귤 까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기왕에 귤로 태어나서 귤을 내 가지고 귤나무가 열매를 냈는데 무슨 어디 세계 제일의 사기꾼이 먹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귤 먹는 게 훨씬 더 귤한테는 복이죠. 복이다 말이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울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많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주셔요. 그리고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 자녀들이 너 결혼할 때 내가 보고 읽었다니까 써가지고 그 영어로 I have a wish. 난 소망이 있다. So my two daughters to become servant of the work for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게 내 소망이 있다. To love Jesus Christ more dearly.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 싶은 소망이다.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막 일하고 그러죠. 그게 내 소망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만으로 소망 삼아 삼을 만한 그 정도로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의인의 자녀를 어쨌든 절대 안 버리셔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걸식하게 하지 않으셔요.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셔요. 그리고 의인의 자녀가 굶어도요. 하나님 그거를 영적 충전을 위한 금식으로 삼으셔요. 우리는 굶는다고 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게요? 아니에요. 의인의 자녀는 굶어도 하나님이 금식이 되게 하셔요. 새로운 영적 충전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복 주셔요. 아멘. 그 실제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영육간에 다 이루어 주셔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굴 잘생기셨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믿음도 있으시고 네. 똑똑하시고 그리고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게 매번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의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글도 잘 쓰시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십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이 질문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네, 네. 우리 민철님들이. 네. 참고로 우리 그 민철 형제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저희 교회 지금 두 번째 오신 분이신데, 근데 신기한 인연으로 신천지 교회의 옆에 살아요. 신천지 교회 옆에 살아가지고 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거기다 차를 대놨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이단 사이비를 좀 본인이 좀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의 모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가지고 신천지의 몇 억의 손해를 아주 해서 귀한 일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신천지의 이제 그 지도부들이 다 이렇게 뭐 좋은 것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회유도 하고 뭐 그런데도 신천지는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를 믿지 않지만 또 복음을 배워서 그들을 좀 이렇게 빼내는 일에도 좀 열정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네. 청년이시라고요? 뭐 장가 안 가면 청년이죠. 장가 안 가면 청년이에요. 아니 얼굴이 성숙해 보이시고 또 질문도 질문은 뭐 거의 그 질문의 난이도 같은 거는 우주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종교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사실 같은 질문이고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대답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어만 가지고 따지면 종교 자체가 서양에 쓰는 의미하고 우리 동양에 쓰는 의미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단어는 religion이라고 영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그 원래 이제 많은 이 종교들이 각 지역에서 생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동양에서 생겨난 종교들, 서양에서 생겨난 종교들 이렇게 종교의 차원에서 할 때 이그 동양에서는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요. 따르고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지식 또는 체계에 따르다는 의미의 체계에 정의가 들어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religion이라고 말을 할 때는 마음을 가리켜요. religion이란 말이 종교란 말은 어떤 지식이나 체계가 아니라 근데 그 정의가 더 어디가 맞고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차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종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처음 생성이 됐을 때 서양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동양적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 되는데 서양적으로 정의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믿든지 자기 돈을 믿든지 자기 가족을 믿든지 뭘 믿어요. 믿기는. 안 믿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라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제 종교의 본래 그 의미를 가지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를 새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온 세상에 종교는 하나밖에 없대요. 그 유대교래요. 기독교가 아니야. 유대교래요. 유대교가 종교래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만이 진짜예요. 나머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윤리이거나 하나님은 유사 종교이거나 그래요. 진짜 종교는 아니에요. 유사 종교. 그러니까 종교와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빵 한 개를 먹었어. 그러면은 너 밥 먹었니? 그러면은 먹었어요. 그렇게 뭐 빵 하나 먹으면은 먹었어요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우리 개념에서는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밥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종교는 율법을 받은 유대교 외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계명만이 진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진짜 계명을 가지고 세워진 체계, 그 체계를 믿는 믿음만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만 종교인 거고 불교니 유교는 윤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람의 도리 윤리에 해당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해당하는 우린 다 유교 사람이에요. 유교 사람이잖아요. 유교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에는 없는 존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유사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때는 개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취미로서 생각을 하든지 목숨을 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자유예요. 종교가 사교 클럽처럼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동호회처럼. 나 그냥 골프 동호회 나갈, 등산 동호회 나갈래. 이렇게 동호회처럼 취미로 갈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에다 목숨을 걸지는 않거든요. 내 목숨은 목숨인 거지. 내 심장에 내가 왜 목숨을 걸어? 내 심장은 그냥 나 자체인 거고 뛰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인 그거인 거지 종교 체제, 가르침, 제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도 아니에요. 윤리, 도덕 들어있긴 하죠.
성경 안에 보면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도 있으니까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런 차원 이상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란 그분을 인생에 만나야만 하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는데, 종교가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저는 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개념상으로 인생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가르침이거나 믿음이거나 동양적이거나 서양적으로 규정하는 답이 하나가 있는데, 종교가 무엇이냐에 접근해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에 대해서 이거를 연결해서 물으신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신앙은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 목숨이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이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 헌신하신 게 종교인가요? 그거는 사랑이지.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하고 대결을 펼치셔서 종교가 아닌 온 세상에서 다 종교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종교를 믿어서 이 세상에 막 잘 되고 돈도 없고 전쟁 나가면 승리합니까? 뭐 이런 걸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새로 태어나라. 그러면 사람의 출생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중 결혼하시겠지. 지금은 총각이시지만, 그렇지만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낳아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게 종교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활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그분의 진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라는 말이 참 진짜의 이치 이자잖아요. 한문으로 그 참된 이치라고 하잖아요. 참된 이치 또는 리자를 가지고 우리가 교리, 원리 뭐 이런 지식 원칙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성경엔 진리다 이렇게 하고, 뭐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다, 진리를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에 못 따라가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진리이냐? 진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진리인가? 예수님 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의 원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단어가 뭐냐면, 그냥 정확하게 우리말로 그냥 옮기자면 나는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껍데기가 너무 많아. 다 껍데기. 근데 그분이 내가 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5 식구였어요. 가정이었거든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 돌아가셔. 남동생도 세상을 떠나. 그 단란했던 가정 없어지고 저는 저의 가정에 별개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명절에 함께 앉아서 5 식구가 밥 먹은 그 가정이 영원한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 다 지나버린 일이 되고 다시는 안 오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덧없더라고요. 덧없어. 인생도 50년, 60년이 휙 가버렸어요. 덧없더라고요. 꿈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꿈이었나? 꿈꿨나? 근데 그 말의 반대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인생엔 참이 없어요. 나도 참이 아니에요. 인간도 참이 아니에요. 다 실제.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 국을 끓이면 건더기가 있어야지. 고깃국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고깃국인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고기 맛도 안 나고 맹물 같고, 그러면 그건 사기잖아요.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 인생이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재물도 권력도 심지어 건강도 쇠. 젊고 아름다운 것도 한때뿐이야. 좀 지나니까 점점 허물어지고, 지식도 그래요. 점점 어두워지고. 젊은 사람 잘 뛰잖아요. 초등생 엘리베이터에서 문자하는 손가락 속도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나이 드신 분들 문자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오타가 왜 그리 많이 나. 저요. 젓가락질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20대 때. 나는 이 젓가락으로 진짜 뭐 세계적인 공예품을 만들으라고 할 정도로 젓가락 솜씨가 뛰어나. 지금요 밥 먹으면서 얼마 전에 입에다가 못 넣고 여기를 찌른 적이 있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젓가락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숟가락 떨어뜨리면 옛날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는 숟가락 떨어뜨려 보고 이걸 안에다가 못 넣은 적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젓가락이 들어가면 입안은 신기해가지고 음식 딱 들어오면 음식만 깨물고 젓가락은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들어갔는데 젓가락을 깨무는 거예요. 내 이빨이. 아, 몸이 점점 흐려지는구나. 요즘은 밥 먹으면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흘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새더라고요.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휴지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 앞가리게 먼저 차리고 먹어. 우리도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에 참은 나밖에 없다. 참을 찾는 것이다. 참. 이 참이 근데 잠깐 참도 참이 아니죠. 영원해야 참이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하고 싸우셨어. 종교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아름다운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좋은 성전으로 옮겨요. 그 교회당 옮기잖아요. 교회당 옮기면 예배당 옮겨봐야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제도가 되고 그러면 종교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이 내 실제가 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윤리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세요, 도와주세요, 애쓰세요 이런 게 윤리고 예수님이 한 거는 새로 태어나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 네가 내 안에 그럼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내 노력으로 태어났나요?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내가 눈 떠보니까 우리 부모님 자식인 거지. 내가 뭐 우리 부모님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 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이와 같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래서 우주적인 질문을 사실 하셨어요. 그 질문은 우주적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마 한 20년 전에 저한테 제가 30대 한참 그런 거 갖고 있을 때 했더라도 이런 답을 이게 나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낀 건 우린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죠, 사랑. 예.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게 종교 생활인가요? 생활이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참이다. 내가 참이다. 나 없으면 공허하다. 네 인생이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있어야 되고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생명이다. 개가 개 생명이 있고 돼지가 돼지 생명이 있고 사람이 사람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명,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모든 생명은 어떤 한 생명으로부터 왔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 생명이야말로 진짜 영원히 가는 생명이고 다른 모든 생명은 아무리 거북이가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아도 거북이 생명도 죽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소멸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진짜 종교이겠죠. 진짜 종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날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하며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허무한 인생 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주적 질문입니다. 질문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아니어야 한다. 네. 하여튼 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마지막 받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실 분 없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5천조를 주고서 그 소크라테스와의 그 자리를 사모한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인데 우리 봉구 형제나 요한 형제 누가 청년부에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봉구 형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김봉구 청년이라고 합니다. 문득 궁금함 들었는데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하듯이 만약에 원장님께서 만약에 돌아오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 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뭘 제일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원장님? 봉구 형제는 봉구 형제의 봉구 이름이. 예, 맞습니다. 잘생겼네, 아이돌처럼. 잘생겨,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믿음도 있고 네. 아주 좋구만. 네. 봉구 형제. 첫째,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는 거는 나에게 재림은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까 믿어야 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주위에 보면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게 나한테는 재림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것은 그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첫째 그 재림은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혼자 만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 안 기다려도 돼요. 왜냐하면 나도 이 땅에서 100년 살고 그럴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눈 감으면 주님 만나게 될 건데 뭐하러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나 혼자 예수님 만나는 재림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어야 될 모든 사람이, 내 자녀들까지도 내 친척들까지도 믿어야 되는데, 친구들까지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고민을 혼자 지고 가잖아. 염려와 근심도 혼자 지고 가고 인생 의미도 모르고 어둡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빛도 가슴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절망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인생은 어차피 억울한 일도 많이 겪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 거 모르고 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 사업하다가 막 빚도 지고 그러는데 주님을 알면 주님이 내 빚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거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망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을 하거든 언제나.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가서 죽어 약 먹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믿게 되는 게 그게 나한테는 재림이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묻게 될 질문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게 내 답이에요. 첫째,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물어볼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있어. 지금이 있다고. 지금 나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주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 알겠어요? 그게 내가 매일 묻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은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겠지. 그리스도를 그동안 계속 얻어가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밝히 대면하여 보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질문이 필요 없어. 껴안고 울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지금 질문이 있어. 매일 아침 주 예수님, 창세기 1장 2절은 무슨 뜻입니까? 네, 매일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 저에게 풀어주십시오. 주 예수님, 매일 날마다. 성경 전체가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인데 아까 종교란 질문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뭔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있어요. 내가 그것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찬송했던데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소고와 제금은 뭡니까? 라고 그것도 물어요. 묻는데 그걸 묻고 그걸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전들아 그럴 때 상전이 뭡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상전의 신앙이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봉구 형제가 친구들이 막 돈 얘기하면 그렇구나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 돈 얘기하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참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인생의 목표와 꿈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전의 신앙이 그건 내가 주님께 물어서 매일매일 물어서 알게 되는 건데 질문이 아니고 소망이 있죠.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그게 종교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 이게. 종교는 그냥 알아가는 것이고 체계를 갖추고 내가 엎드리는 거고 실제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종교가 집안에서도 이런 차원에서는 집이 종교가 약간 될 수도 있어요. 들어가면 아버지 보면 맨날 큰절해야 되고 아버지 밥 먹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어야 되고 에? 그죠? 밥 먹을 때 흘리지 말아야 되고 소리 내지 마 이게 그게 언제나 규범으로 있으면 그 집은 종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바쁠 때는 수능 날이야. 그러면 누가 먼저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아들이 먼저 밥 먹어야 돼. 누가 조심해야 돼? 아버지가 조심해야지 이제. 이건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서 첫째 매일매일 나는 성경 안에서 궁금함이 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 그래서 그건 한두 개가 아니다. 전체다. 전체. 주님 이걸 더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걸 더 알려주십시오. 이게 소망이 있다. 그 다음 그 질문이 있다. 매일매일. 두 번째 그 질문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더 탐심을 갖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일에 내 삶에 더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소망이 있다는 건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탐심이 없으면 뭐하러 소망을 가져.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답이 됐나 모르겠어. 네. 연합된 그 삶이 네.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 연합된 삶도 실제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단어가 실제예요. 그리스도 그분도 실제고 그리스도가 연합했다고 하면 그것도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이를 낳으셨죠. 애가 태어났어. 그럼 엄마 품에 있어. 근데 그 애는 지금 누가 엄마인지도 몰라요. 실은. 엄마인지도 모르고 간호사가 안고 있으면 간호사가 엄마인지 엄마가 안고 있다고 엄마가 할머니가 안고 있으면 할머니가 엄마인지 얘가 어떻게 알아? 지금 태어나서. 애가 만약에 다 바로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막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로 바꿔주세요. 이런 애기가 어디가 있어? 모르는 거지. 누가 업어가도 키우면은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자라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태어났잖아요. 실제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실제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채워져야 되고 국 끓이면 건더기가 가득하듯이 미역국에 미역하고 소고기가 가득해야 맛있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더 얻어져서 그게 실제니까 그래야 행복한 거고 돈도 실제가 안 돼. 명예도 실제가 안 돼. 남편도 실제가 안 돼. 아내도 실제가 안 돼. 자식도 실제가 안 돼요. 나이 들고 그러고 하면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 인생 얹혀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라고. 결국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실제지만 나하고 연합했다 그럴 때 그 연합도 실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연합도 실제고 연합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도 실제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원장님 딱 그 1분만 오늘 처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오늘 원장님 이제 끝나고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원장님 그 안수기도 해 주실 건데요. 잠깐 이렇게 받으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식사 같이 하면서 귀한 분들 식사 같이 했는데 10년 만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 20년 만에 아주 오랜 시절 믿었다 해서 나오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인생이 오랫동안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그래요. 진짜 복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진작에 좋은 예수님을 오래전에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놓고 믿을 걸. 그분을 진짜 믿을 걸. 믿는다는 게 뭐 이렇게 의지한다는 말이거든. 믿는 거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힘없잖아요. 그럼 벽에라도 기대야 되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라도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는.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 진짜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고 여러분 인생에 기왕에 예수님 믿기로 한 게 여러분 운명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거를 더 좋아하면서 믿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동기가 어쩌하든지 그거 다 받으셔요. 다 받으셔서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예수님 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셔요. 진짜 예수님 기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이라 살아계셔서 진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것을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 편하게 늘 예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기왕이면은 빨리 세례를 받으세요. 빨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습니다. 0.0001%도 예수님께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2,000마리를 쫓아내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 2,000을 쫓아내니까 2,000이 아니라 2,000만 마리가 예수님 앞에 와도 예수님의 말씀 10마디에 부서져 나가는 이런 능력 자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왕에 예수님 믿는 건데 이번 처음 믿으신 분들 확 예수님 안으로 믿으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려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여기 돌아온 탕자 우리 1절 찬송 부르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김영하 성도님을 오늘을 제일 먼저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시고요. 명찰을 꼭 폐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을 알고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영하 성도님이 제일 먼저 나오시고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예.